2024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에 유일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도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전하여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복음의 확장은 신속하고도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또 그들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마치 꿀벌이 꽃에서 꿀을 그 집으로 나르듯이 복음을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과정과 진행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미리 택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부르시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시어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전도팀과 함께 서천에 있는 아펜젤로 순교 기념관을 찾았을 때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게 된 그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감리교회는 우리 조선의 상황이 이 정치적인 상황이 암울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당시 고종 황제가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철도에 마침 가우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리 보니까 처음 보는 희한한 복장을 한 사람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면서 조선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이 목사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 감리교회에 선교 헌금을 헌신하여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아직 조선은 선교사를 파송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고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가우처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당시 미국에 왔던 맥킨토시 선교사님에게 한국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 상황이 미 감리교회에 보고되고 마침내 미 감리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를 선택하는데 그때 세워주신 분이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개신교 선교사로는 최초로 1886년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식적으로 읽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내 안에 깨달아지는 나의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살지 못하는 그 나의 이 죄의 굴레를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로마서는 여러분을 충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그것을 목격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즉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또 유대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목격하고는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 그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무작정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순절 날이 되어 성령이 그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임하여 제자들이 능력을 받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은 성경에 어떤 내용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방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로마에서 온 그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그 나그네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돌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로 감동케 하시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은 왜 하필 그때 나그네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증언케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은 때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급한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에 세상의 욕망과 현실에 붙잡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이 로마 교회에 이런 긴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실제로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긴 16장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인해서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AD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과 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자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추방을 당하여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마침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처음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리자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방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의 그 증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 1세대들이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역사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태 신앙인들처럼 그랬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태 신앙을 가진 성도들, 저 역시 모태 신앙인데요, 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 신앙생활을 먼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습득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앞에서 발표했던 이 친구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모태신앙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하는지 끊임없는 그 질문, 의문이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춘기가 되어서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내가 왜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신 안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세속사회의 심장부였습니다.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가장 환락과 풍요와 그리고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로마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 교회는 마치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이전의 바울 그리고 루터와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세상의 방식과 질서를 따라가는 바로 우리들의 그 갈등과 고뇌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미 내가 세속에 물들어 버린 이 세상의 방식, 또 내가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로마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의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인사말 속에 모두 녹아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인 자신을 밝히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한 후에 너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이 1절과 2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이 발신자가 바로 자신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2절에서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해주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와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이 끝나게 됩니다. 즉, 이 인사말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밖에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또는 로마 사회에서는 이 복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와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안이었습니다. 소아시아 프리에네라는 곳에서 발견된 기원전 9세기에 기록된 비문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투스를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의 정점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 여기서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투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이 메시아는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복음은 곧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요, 그 로마의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안이 복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머리와 마음에서는 뭐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작 말로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욕적인 생활도, 고행도, 노력도, 참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믿음을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은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러한 복음과 믿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믿음을 깨닫는 순간 자신에게 소유되었던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를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루터 역시 이 믿음을 깨닫는 순간 그가 그동안 향유하고 누렸던 그 모든 자리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온전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과 비시민으로, 또 우리 안에 가로막았던 그 모든 담과 벽을 무너뜨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로마서는 생명의 책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로마서는 능력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충분히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로마서를 읽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